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신신대원 교수 김지찬입니다. 주만나 큐티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경험하게 하는 좋은 친구입니다. 7월에도 주만나 큐티를 통해 살아있는 말씀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큐티하는 당신이 하나님의 뷰티입니다. 주만나를 애독하시는 성도 여러분 축복합니다. 주만나 디렉터 금경현 목사입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찌는 듯한 무더위가 찾아왔는데요. 날씨가 덥다 보니까 누구나 다 시원한 음료를 찾게 되죠. 저도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즐겨 마시는데요. 시원한 음료를 마시면 갈증이 해소되고 또 나른했던 몸에 새로운 기운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7월 한 달 동안 주만나가 여러분들에게 시원한 음료의 역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님들 혹시 백신 접종 다 하셨나요? 요즘 많은 분들이 백신에 대해 관심을 갖고 계시고 또 접종도 많이 하고 계신데요. 코로나 백신은 쉽게 말하면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겨낼 수 있는 항체를 만드는 거죠. 영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영적인 백신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위협하는 악한 영의 바이러스를 이겨내게 하는 유일한 백신, 그것은 말씀뿐입니다. 그래서 7월에도 여러분들에게는 이게 필요한 거죠. 바로 7월 주만나입니다. 무더운 여름이라 시원한 색깔로 단장해 봤는데요. 어떠신가요? 막 사고 싶어지지 않나요? 저만 그런가요? 예쁜 표지로 단장된 7월 주만나 안에는 여러분들의 영혼을 건강하고 행복하게 해줄 유익한 말씀들이 가득합니다. 성도 여러분, 7월에도 현장 구매, 또 정기 구독 꼭 잊지 마십시오. 7월 달에 저희가 묵상하게 될 본문은요, 바로 레위기와 신명기입니다. 어떤 분들이 레위기를 내 위기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만큼 통독하기도 힘들고 묵상하기는 더 힘든 본문이 레위기라고 할 수 있죠. 아무래도 제사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를 다루고 있다 보니까 뭔가 머리에 들어오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 마십시오. 여러분들 곁에는 주만나가 있습니다. 하루하루 적절한 분량으로 분할되어 있는 주만나 본문과 유익한 해설이 여러분들의 좋은 안내자가 되어줄 겁니다. 7월 주만나에 실린 본문들이 다 좋지만 그 중에 꼭 한 구절을 꼽자면 저는 레위기 11장 45절을 선택할 것 같아요.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하나님은요, 자신이 거룩하다고 말씀하시면서 나에게도 거룩함을 요구하고 계세요. 그러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내가 빈틈없이 완벽하니까 너도 내 앞에서 그렇게 되라. 뭐 이런 말일까요? 아니죠. 우리가 완벽할 수 없다는 건 우리 자신보다 하나님이 더 잘 알고 계세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와르르 무너질 때부터 하나님은 인간의 본성이 얼마나 악한지 또 연약한지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해라. 이건 무슨 말일까요? 내가 언제나 너를 바라보고 있으니 너도 나에게만 집중해라. 그런 얘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집중이 어디에서 절정을 이뤘습니까? 십자가. 진노의 최정점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시기까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집중하셨고 또 우리를 살려내셨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너는 나만 바라봐야 살 수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7월 주만나 대문굴에 한번 이렇게 적어봤어요. 거룩은 완벽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만 바라보시듯 나도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내일도 언제든지 하나님께 시선을 두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존재예요. 7월 한 달 동안에도 늘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7월 주만나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보도록 할게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7월에는 레위기와 신명기를 만나게 되는데요. 레위기는 앞부분 1장부터 13장까지 보게 될 거고요. 신명기는 가운데 부분 14장부터 18장까지를 묵상하게 될 겁니다. 먼저 레위기를 좀 볼까요? 레위기에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지 살피기 전에요. 저자는 누구고 또 언제 기록됐는지 또 왜 기록해야 했는지 레위기라는 제목은 무슨 뜻인지 간단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레위기의 저자는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였던 모세입니다. 모세는 레위기뿐 아니라 모세 오경, 즉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의 저자입니다. 그렇다면 레위기의 저자가 모세라는 근거가 있을까요? 자, 보세요. 이 레위기를 쭉 읽어보면 27번이나 반복해서 등장하는 문장이 있는데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라는 이 말씀이에요. 굳이 다른 증거를 찾을 필요가 없어요. 이미 성경 말씀이 모세가 레위기의 저자임을 증명하고 있는 거죠. 자, 여기를 한번 더 보실까요? 에스라 6장 18절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제사장을 그 분반대로 레위 사람을 그 순차대로 세워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되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하게 하니라. 이 붉은색으로 표시한 부분을 유심히 보세요.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여기에 모세의 책이 뭔가요? 레위기입니다. 이미 성경 말씀에도 레위기의 저자가 모세임을 밝히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모세가 레위기를 기록했다는 건 확실해졌어요. 그렇다면 레위기는 왜 기록되었을까요? 이건 제의 절차, 그러니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의 절차를 설명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가 예배되게 하기 위한 절차와 기준을 설명하는 거예요. 예배가 뭔가요?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거죠. 어떤 신학자는 이 예배가 성도의 호흡과도 같다고 했죠. 그러니까 예배는 자연스럽게 생명과 연결되는 겁니다. 너무나 중요한 거죠. 성도의 삶에 온전한 예배가 자리 잡을 때 비로소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결코 빼놓을 수 없는 성경입니다. 이 레위기라는 이름은요, BC 2세기의 헬라어 번역자들이 붙인 건데요. 말 그대로 레위인들에 관하여라고 번역될 수 있어요. 근데 이걸 이제 히브리 말로는 바이크라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이거는 그리고 그분, 즉 하나님이 부르셨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레위기 전체가 27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1장부터 16장까지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 그러니까 하나님 앞으로 어떻게 나아갈 수 있는지를 말씀하는데 바로 제사가 그 길이라는 겁니다. 17장부터 27장까지는요. 그에 따른 거룩한 삶,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대해 기록합니다. 결국 이론과 실제가
함께 묶여 있는 책이 바로 레위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만나 7월호에서는 이 중에서 1장부터 13장까지를 보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번 7월에 살펴보게 될 1장부터 13장까지는 어떤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살펴볼까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레위기의 앞부분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에 대한 말씀이에요. 1장부터 7장까지는 제사에 관한 규례가 세부적으로 나열되고요. 8장부터 10장까지는 제사를 인도하는 제사장에 관한 규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장부터 13장까지는 정함과 부정함을 구분하면서 부정한 자들이 어떻게 깨끗함에 이를 수 있는지 말씀하죠. 자, 여기까지가 레위기였고요. 저희는 레위기 13장까지를 살펴본 다음에 정확히 7월 23일부터는 신명기 14장을 만나게 될 겁니다. 7월에 묵상하게 될 신명기 14장부터 18장의 본문은요, 모세의 두 번째 설교를 기록하고 있는 부분인데, 레위기의 맥락을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별된 생활에 대해 소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주목해서 봐야 될 내용을 세 가지로 정리해 보면 이렇게 돼요. 첫 번째로 면제년과 첫 소산의 규례입니다. 그러니까 11조에 관한 규례죠. 두 번째로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3대 절기, 유월절, 77절, 초막절에 관한 말씀입니다. 마지막이 신명기 17장에 등장하는 예배에 관한 규정인데요. 특별히 신명기 본문에서 우리는 우상 숭배를 금하는 엄격한 규정을 만나게 될 거예요. 자, 이렇게 7월 주만나에 실린 레위기와 신명기 본문에 어떤 내용이 들었는지 대략적으로 살펴봤는데요. 우리가 7월 주만나를 묵상하면서 놓치지 말아야 될 세 가지 중요한 적용 포인트가 있습니다. 첫째는 거룩한 삶에 대한 거예요. 구별된 자세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은 피의 제사를 통해 백성을 거룩하게 하셨어요. 거룩하게 된 백성에게는 이제 그 거룩을 잃지 말고 세속과는 구별된 인생을 살라고 명령하십니다. 이건 단지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주신 명령이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안타까운 외침입니다. 7월에 레위기를 묵상하시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을까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둘째는요, 말씀 실천에 관한 적용인데, 거룩한 삶,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 반드시 선행돼야 할 일은 바로 말씀 실천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라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적용이 진짜 중요한데요. 우리가 이번 달 말씀을 묵상하면서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한 삶을 명령하시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결코 강요나 압박이 아니라는 거죠. 그저 우리와 깊은 교제를 나누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그 안에 담겨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꼭 기억하세요. 거룩한 삶, 말씀 실천, 하나님의 사랑, 이 세 가지가 이번 달 묵상의 아주 중요한 적용 포인트입니다. 자, 그러면 이번 달 본문에 등장하는 5가지 핵심 메시지를 함께 살펴볼 텐데요. 7월 주만나에 담긴 모든 내용이 다 중요하지만 그 가운데 우리가 집중해야 될 부분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귀 기울여 보시면 아마 7월 주만나 묵상에 도움이 되실 거라 믿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우리 함께 타이틀을 읽어볼까요? 모든 것을 온전히 드려서 예배한다. 레위기 첫 부분에 등장하는 번제에 관한 이야기죠. 여러분, 번제가 뭔가요?
번제는 흠없는 재물을 잡아서 가죽을 제외한 모든 부위를 불살라 드리는 제사예요. 그럼 이 번제가 뜻하는 의미가 뭘까요? 이건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예배를 말합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나의 재물과 소유뿐 아니라 나의 마음과 정성, 심지어 생명까지도 다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예배는 나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자, 우리 레위기 1장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드리려거든 드릴지니라. 드림에 관한 깊은 묵상. 이번 7월 주만날을 묵상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드림에 관한 깊은 묵상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멈추지 않는 예배를 드리라는 겁니다. 번제를 주관하는 제사장의 임무 중 가장 중요한 게 있죠. 바로 제단의 불을 꺼뜨리지 않는 거죠. 우리 함께 레위기 6장 9절을 읽어볼 텐데요. 자, 읽어볼게요. 시작.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제단 위에 꺼지지 않는 불은 뭘 의미할까요? 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죠. 그러니까 불이 계속 타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지속되는 가운데 기쁨과 감격이 멈추지 않는다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의 예배 생활이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단지 주일이나 정해진 시간에만 예배하는 게 아니라 날마다 매 순간 삶이 예배가 되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은혜를 누려야 되는 거예요. 제단 위에 불이 꺼지지 않았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가 멈추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7월 주만나에 실린 김근영 목사님의 칼럼에 토저의 명언이 인용됐는데요. 토저가 이런 말을 남겼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배는 복음주의 교회에서 되찾아야 할 잃어버린 보석이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정말 아끼는 보석을 잃어버렸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눈을 부릅뜨고 찾을 때까지 찾지 않겠습니까? 예배는 이 시대 교회가 잃어버린 보석과 같아요. 다시 찾아야 돼요. 너무 소중하고 중요한 거니까. 주만나와 함께 7월을 걸어갈 때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석과 같은 예배가 되찾아지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예배자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우리 함께 타이틀을 읽어보겠습니다. 예배자가 영광을 경험한다. 아론과 그 아들들이 제사장으로서 첫 제사를 드리죠. 아론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성을 다했어요. 그렇게 모든 제사를 마친 후에 손을 들어 이스라엘 온 회중을 축복합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죠? 우리 함께 레위기 9장 23절, 24절 여기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아멘. 하나님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났고 하나님 앞에서 불이 나와서 번제물과 기름을 살라버렸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에 순종하여 예배하는 자에게 뭘 보이십니까? 영광을 보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예배자로 서야 돼요. 매 순간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주인공이 돼야 됩니다. 7월 한 달 동안 거룩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큰 영광을 날마다 체험하고 만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번째는요,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과 사랑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타이틀은 이렇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죠. 하나님이 부정한 자를 깨끗게 하신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구분하세요. 중간은 없습니다. 정함과 부정함 둘 중 하나예요. 그런데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은요, 하나님이 부정한 자들을 처단하거나 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본문쌤이나 서두에서도 제가 잠깐 언급했었죠. 레위기 11장 45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은 분명히 거룩을 요구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문자적으로만 보면 굉장히 냉혹하죠. 거룩하지 못하면 처단하실 것 같은 차가운 메시지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야 돼요. 하나님은 그냥 거룩하라고 명령만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거룩해질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 깨끗함을 입을 수 있는지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 아담의 실패로 인해서 온 인류가 무엇으로 물들었습니까? 죄로 물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포기했나요? 아니요. 그때부터 새로운 계획을 세우셨잖아요.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질 당신의 아들을 보내시겠다는 그 약속. 그 거룩하고도 장엄한 약속이 어디에서 이루어졌습니까? 십자가. 십자가에서 이루어졌죠. 그래서 우리는 레위기를 묵상하면서도 십자가를 떠올려야 되는 겁니다. 7월 한 달 동안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를 깨끗하고 거룩한 존재로 세워가기 위해서 지금도 부어지고 있는 예수님의 거룩한 보혈을 새롭게 만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건요, 신앙의 자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죠. 신명기 14장 2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신명기 14장 22절부터는요 11조에 관한 규례가 등장합니다. 하나님은 11조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기 원하셨어요. 그럼 여기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구체적으로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좀 더 풀어서 말하면 인생에 주어진 모든 것, 물질, 건강, 심지어 생명까지도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11조는 단순히 물리적인 10분의 1이 아닙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신앙 고백이 그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입니다. 신명기 말씀에서 특별히 11조 규례를 묵상하실 때 이 부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2021년 상반기가 끝나고 하반기가 시작되죠. 또 한여름이고 코로나는 아직 우리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번 한 달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와 함께 있기 때문이죠. 7월 한 달도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뚝심 있게 걸어내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본문 세미나를 통해서 우리가 7월 한 달 동안 묵상해야 될 레위기와 신명기를 살펴볼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레위기와 신명기를 묵상해 가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존재가 되기 위해 날마다 우리를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며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의 가슴 속
깊이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만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묵상된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금번 7월 한 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소유와 나의 모든 인생에 가진 모든 것들, 특별히 생명까지도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는 7월 한 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금번 7월 한 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